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이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은 왕자로 죽은 햄릿 왕의 아들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햄릿 왕의 후계자로 오른 클라우디스라는 햄릿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 햄릿 왕의 귀에 사리풀 독을 넣어 살해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거트루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햄릿 왕의 귀신이 아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독살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햄릿은 정말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가 실성과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오피리아의 오빠와 펜싱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to act or not to act,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to exist or not to exist,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입니다. 오늘은 부제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적용해 보면 to see or not to see,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리고 to know or not to know 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아느냐 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느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눈먼 자 죄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눈을 뜨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죄를 용서받고 받는 4단계를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단계를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아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 눈먼 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단계가 처음에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으로 알았다가 그리고 선지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단계에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한 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지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첫 번째,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눈먼 자는 자신의 눈을 보게 한 사람이 이 이름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를 고쳐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스터,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복 주시는 분? 부처님 같은 분? 부족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시는 분? 안전을 지키시는 분? 행복과 좋은 지위, 명예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첫 번째, 눈먼 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먼 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나 조상의 죄나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쾌히 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나 우시아의 죄, 왕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영적인 의미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눈먼 자여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빛, 구세주, 우리의 주 대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바라보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며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에 뜨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물에 씻어 시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침으로 흙을 비벼서 그 눈먼 자에게 눈을 비비게 됩니다. 진흙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죄 없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실로암 물에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여러 주석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에 무슨 특별한 거를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그리고 저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그 진흙의 의미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실로암 물에 씻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눈먼 자의 자세입니다. 눈먼 자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진흙을 비벼 실로암에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먼 자가 정말로 믿겨지겠습니까? 하지만 이 눈먼 자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시리아 군대 대장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포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랬던데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몸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나만 장군을 보낼 것이니까 그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를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보내십시오 합니다.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왔을 때 그 앞에 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노하면서 너가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다마스카의 아바나와 바르빌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요단강물에 7번 씻어서 몸이 깨끗이 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깊은 감동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물에 눈을 씻어 눈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눈먼 자를 바라보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을 나사렛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선생이 된 예수님으로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대언자로 알았습니다. 더 프로피스로 알았습니다. 눈먼 사람의 이웃들과 전에 눈먼 것을 본 사람들이 눈멀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이제 눈을 고쳤다고 하니까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논쟁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안식교에 있는 그런 분들이 믿는 거,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은 율법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율법의 바른 정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율법의 근원적인 의미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쉼을 누리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 저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날로 저희가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 대속제물로 드리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을 이르렀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인즉 너는 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없는가요? 주일 예배는 어떤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지옥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나요? 11조와 헌금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가요? 전도와 선교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어둠 속에 있는 방황하는 자들,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들, 질병과 영적으로 지쳐 신음하는 자들을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율법과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눈먼 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신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 같이
그런 대언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 멀었던 사람은 눈은 열렸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교회가 예수님을 표적과 이적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인들, 교회는 어떤지요? 잘못된 교리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초자원주의 역사와 신유의 치위, 탈성경적인 해석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호세 지역에도 복음 전도가 힘든 것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거짓된 교리와 교사, 목사로 인해 혼합 교리로 진리의 복음과 진리의 지역교회 보는 눈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여러분 아이합이나 그런 신사도 운동주의 아시죠?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감정적인 성령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저희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성경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 방언은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신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상처럼 기적과 이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유대인처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저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달리 눈멀었던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단정한 눈멀었던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눈먼 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느니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눈멀었던 자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에 불법을 간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에게 예수님은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에게 예배당을 공급해 주셨죠. 펠로시볼을 주셨죠.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의 삶의 전부라는 걸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인도하고 계시죠. 직장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눈멀었던 자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눈먼 자는 눈을 보는 것은 치료를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부터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눈먼 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 눈멀었던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눈멀었던 자를 내쫓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 눈을 보게 하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보신 분까지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멀었던 자의 영혼, 구원,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머리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끌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을 보면 눈 멀었던 자가 주여 내가 그분이 누구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구세주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는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람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을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을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보는 자요 누가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와 같이 그 눈 멀었던 자처럼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당신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한 자입니까?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인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만 참석해 밖에 있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처럼 눈먼 자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고 계시나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직장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